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국가의 미래, 사람의 미래 말고 어떤 국가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을까? 사실은 성경적 렌즈를 끼워 보면 그 한 사람의 미래도 또는 한 국가의 미래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그런 운명론 같은 거니까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그 사람의 행동과 오늘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 1 플러스 1은 이퀄은 뭡니까? 2이죠. 내가 이건 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2라는 결과는 1이라는 과거와 플러스 오늘 또 오늘이라는 1과 이퀄 그 다음에 2가 되는 것이죠. 과거와 오늘이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가 엉망인데 현재도 엉망으로 산다. 미래는 갑절의 엉망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잘못 살은 과거와 잘못 살고 있는 현재, 갑절의 미래가 훨씬 더 안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아름답게 살았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좋은 문제가 있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오늘 그 회개의 열매로 아름답게 살면 미래는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엉망, 오늘 현재도 대충, 미래는 엉망이, 갑절의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름답게 살면, 과거에도 아름답게 살았고 오늘 현재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아름답게 산다면 미래는 갑절의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현재를 잘 사셔야 돼요. 물론 과거도 잘 살아왔어야 되고 현재도 잘 살아야 됩니다. 미래는 결과가 아닙니다. 랜덤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미래는 잘 살 수 있어. 그 여러분의 바람이죠. 그건 사람들의 바람일 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랜덤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정해놨어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시죠. 북한의 미래를 우리가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 북한의 미래를 보세요. 저는 북한은 남한을 이길 수도 없고 절대 그 미래는 발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침도 하고 과거도 잘못 살았고 지금도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의 미래는 암담하죠. 남한을 이겨서 그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의 렌즈를 보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아도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과거 잘못 살았어요. 지금도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런 미래는 갑절로 잘못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 인생이 안타깝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야 되겠지만 저렇게 잘못 살고 있고 현재도 잘못 살고 있구나. 과거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오늘 잘 살면 되는데 너도 잘못 살고 미래는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성경의 렌즈를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미래는 내가 만나야 될 미래는 랜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재수 좋으면 행복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예요. 1 더하기 1의 결과가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잘 되는 인생이 있는 거, 점점 고난, 고통을 겪는데도 점점 잘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안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 플러스 1의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쟁이 계속,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울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의 핍박을 계속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었어. 왕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졌습니다. 옛날만큼 왕만큼 지금 대통령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게 그러나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뭐 검사와 행정 모든 공권력을 하던 경찰 또 군사 이게 제일 공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힘인 거예요. 얼마든지 한 인생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사울이 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싸웠다기보다는 핍박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이야기를 계속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은 받아요. 뭐 아프기도 하고 사업을 실패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점점 잘 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하락으로 내려가는 사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이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가 만나서 그리고 반짝반짝 행복한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부딪혔어. 그래서 그 원석에 온갖 쓰레기, 돌, 부스러기, 잡티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남자가 만나서 이게 싸우고 대화하는 도중에 토론하는 가중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온갖 이 자아의 감정의 쓰레기들, 우리는 이 감정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나쁜 집도 돈을 조금만 들여서 수고해서 인테리어를 잘 하게 되면 멋진 카페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시골에 아주 싼 집을 사서 5천만 원에 사서 잘 꾸며서 그리고 팔 때는 막 2억씩 판매하고 또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도 사실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감정도 인테리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욕심, 그리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감정도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저분한 사람을 좋아하는 회사도,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어떤 사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주 정결해지시고, 인테리어를 해서, 미움의 감정도 떼버리고, 이게 안 좋아. 사랑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것도, 어두운 것도 떼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갖다 붙이고, 용서하는 것.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감정을 인테리어 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 여러분, 이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동반됩니다. 많은 에너지가. 여러분, 웃기 싫어도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다. 아니요, 멋있습니다. 칭찬해야 돼요.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별로야. 말하기 싫어. 나는 감정에 정직해. 라면서 여러분, 뭐 집이랑도 이게 뭐 들은 걸 숨기나야 깨끗해 보이는데 다 드러내버려 감정을. 미운 감정,
뭐 지랄 같은 감정들을 다 드러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가 사회성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며 수용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저런 인간은 오래 가긴 힘들겠다 이러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도 인테리어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좋지 않은 감정들을 좀 떼내고, 뭐 인테리어 한다는 건 뒤집어놓은 건 떼내고 붙이고 뭐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테리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 뭐 남녀가 부부가 싸우는 것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거 뭐 너무 안 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여러분 대화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오늘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면 어디 이렇게 몸이 아파 이래야 하면 여러분 아내는 대화를 하려면 내가 늘 하는 말이 yes but 이라고 해야 돼. 아파? 그래? 병원에 좀 가야 되지 않나? 약을 뭐 좀 사올까? 라고 해야 대화가 돼요. 근데 남편이 오늘 되게 피곤하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슈슈가 아프다.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 돼. 왜냐? 저거 한마디 툭 던지시면 일단 예스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줘요. 배 너무 고파. 그럼. 나도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 이러면 무슨 대화가 됩니까? 대화라는 것은 그가 한마디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리 짜증나지? 그래, 짜증나? 나는 죽고 싶다. 이래 하지 마. 짜증나는구나. 이제 예스, 받아주라면. 짜증나는구나. 그 왜 짜증나?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는 죽고 싶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반드시 상대방의 말을 일단은 받아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고 이러면 아내로 갑시다. 피곤해 죽겠네. 어떻게 받으실래요? 여러분 이게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원석과 원석이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딪힐 수 있습니다. 대화로 부딪히십시오. 대화를 하라니까요. 대화를 막지 말고 뭔 소리를 해 이러지 말고 받아주라니까요. 받아주라니까요. 저는 가끔 연예인들이 와서 두 분 어떻게 만났어요? 저분이 들어오는데 후광이 확 나. 나는 그 소리 절대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난 진짜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할까? 저도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아내는 첫사랑이 아니에요. 풋풋한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뻔뻔하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미 사랑이 식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식어야만이 사랑합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두근거려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아무리 첫사랑에 가슴 두근거리고 풋풋한 첫사랑이 해도 저는 후광을 본 적이 없어요. 후광을. 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후광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한 부부들이 그 말 듣고 어머 나 잘못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십니까? 연예인들이. 어떤 분들은 아내랑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또 입을 살짝 맞추는데 뒤에서 땅가땅가 종소리가 났대요. 여러분 그거는 이비인후과에 가봐야 됩니다. 그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비인후과 가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종이 왜 칩니까 귀에서? 그건 분명히 빨리 가봐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정상 아닙니다. 정상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사랑을 안 해봤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거 안 믿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래 못 갑니다. 1년 있다가 3개월 있다가 헤어져요. 헤어집니다. 그들을 만날 때 와,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가 만났다고 좋아하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원석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히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온갖 자아와 안 좋은 감정 떨어뜨리고 점점 좋아지는, 점점 멋진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 좋은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내와 조사에 싸우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는 좀 토닥토닥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술이 있어요. 이 말 하면 제 사람이 안 좋아하는 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 요구조차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요구조차도. 왜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자체가 먼저 꼰대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 그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저는 아내에게 반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반말 못하는 것이 목사기 때문에 반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옛날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슴 두근거리지가 않아요. 가슴을 쳐도 안 두근거려요. 그런데 아내 사랑해요. 왜냐 이제는 인류애로 살아요. 한 인류애로. 정말 이제 인류로 그냥 함께 늙어가는 한 인류, 나의 동반자로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가슴 만약에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사랑할 때 생기는 도파민이 3년이 한계예요. 3년이. 근데 거의 그저 불륜도 여러분 3년 지나면 거의 다 헤어집니다. 불륜도. 혹시나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맡고 있으면 용서해주고 3년만 기다리십시오.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도파민은 계속 나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계속 흐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도파민이 그렇게 막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를 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륜이든 뭐든 3년 길어봤자 3년이에요. 대부분 3년 안에서 다 끝마칩니다. 도파민이 다 끝난 거죠. 끝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끼리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딪히면서 온갖 것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어느 먼 세월 나이 먹은 세월 너무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 아내가 이제 다이아몬드로 바뀐 그 아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요사이 계속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하는 건 어쩜 이렇게 레전드야. 모든 것이 맛있어. 오늘도 그랬습니다. 어쩜 당신이 너무 많이 실력이 올라갔어. 뭐가요? 반찬 실력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얻어먹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많이 저 사람이 이제 평생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반찬을 못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찬 은타고 나더니 반찬을 진짜 연구하듯이 연구하더라고. 온갖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그걸 다 듣고 메모하고 메모까지 합니다. 하고 김치도 그랬어요. 김치도 맞아. 오늘 여러분 좀 욕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김치 한 포기 좀 달라고 해도 드리겠습니다. 욕심 있는 분들 집에 김치가 많은데도 꼭 한 포기 얻어먹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진 분들은 제가 한 포기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치 레전드로 됐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괜히 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아내에게 이거 진짜 엄마한테도 안 해본 소리인데 완전 레전드야. 내가 그게 막 칭찬해. 레전드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원석과 원석 그 좌우로 똘똘 뭉친 나와 좌우로 똘똘 뭉친 아내가 만나서 부딪히면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서로의 눈에 다이아몬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인류애를 통해서 너무 귀한 속으로 이런 생각. 배신하지 말아야지. 정말
여러분, 남자와 아내와 남편이 치매가 걸리면 남편이 버릴까요? 아내가 버릴까요? 아내가 버립니다. 치매가, 남편이 절대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아내는 100% 버려버립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당장 너네 아버지 요양원에 갖다 놓으라고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나 내가 본 많은 남편들은 젊을 때 말은 좀 안 들어도 아내가 치매가 걸리니까 다 자기 죄로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나 닦고 썰고 얼마나, 그리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데리고 전국 순례를 하는 남편도 보았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러나 그 아내를 차에 태우고 전국 순례를 해요. 아내는 치매 걸려도 돼요. 아내는 나보고 그래요. 당신 치매 걸리면 바로 요양원이야. 100kg 된 남편을 어떻게 해? 나 올릴 힘도 없고. 그 나는 아내 보고 그러죠. 당신은 치매에 걸리면 내가 다 해줄 거야. 여러분, 남편은 좀 뻔뻔해야 됩니다. 말로서. 일단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근데 실질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잘 갖다 버리지 않아요. 요양원에 갖다 버린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잘 모시질 않아요. 남편은 거의 아내를 자기가 케어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들은 여러분 점점 좋아집니다. 갑자기가 아니고 점점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점점 좋아지고, 저는 점점 좋아지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점점 잘되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유가 뭘까? 왜 공권력을 가진 사울이 왜 점점 약해져 가고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점점 좋아졌을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연수는 최소한 10년이라고 그래요. 이 쫓긴 세월을 계산해 보면 최소한 10년 또는 12, 13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30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12, 13년을 쫓겼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11년을 쫓겨도 12년을 쫓기면 그는 18살 때부터 쫓기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30살에 와서 왕이 되었고, 만약에 10년을 쫓겼다 해도 최소한 20살 때부터 쫓기기 시작. 여러분, 젊은 나이에 18세, 19세 때 국가의 공권력으로 쫓기기 시작한다. 피를 말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공권력이 계속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해오고 한다. 자꾸 문을 두드리고 와서,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친척들 집에도 두드리고, 어디 가면 조사를 해가지고 또 쫓아오고. 여러분, 10년을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번에 양평에서 부부 교수를 죽인, 몇 년 전에, 15년 전에 죽였던 사람이 아무 증거도 없고, 이제는 미제의 사건으로 덮여버린 사건인데도 이 남편이, 이 죽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 괴로워서 그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내가 그 교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려달라고 써놓고 자살. 보십시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못 견디는 것입니다. 자살로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해보십시오. 심장이 쪼여서 못 삽니다. 자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몇 년을 10대 후반부터 서른이 될 때까지 계속 쫓겼습니다. 그러니까 밤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불스럽게도 번쩍 일어나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쫓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삭이 점점 잘 됩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가진 사울은 점점 약하여집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부하여지고 점점 잘되고, 사울은 왜 점점 약하여지고 점점 사하여지고 점점 가난해지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건 성경에 그 이유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죠.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점점 강해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사업에 망하고 건강이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많이 가진 것이 없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점점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제가 1부 때 사용한 건데요, 살짝 하는데 같이 찢어져가지고, 여러분 종이 한 장 이거요, 종이 한 장 이거도요, 그냥 이게 볼펜을 찢으면 그냥 찢어지죠. 너무 약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벽에다가 놓고 하면 찢어져야 안 되죠. 볼펜이 망가질까요? 종이가 망가질까요? 볼펜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그 뒤에 함께 하느냐가 따라서 어떤 종이는 찌르는 볼펜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송곳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찌르는데, 그러나 약한 종이라도, 약한 종이 아무것도 뒤에 막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종이는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강한 자가 찌르면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공격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가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것은 점점 강성해진 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전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해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려면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앞에 보면 됩니다. 찾지 못한 분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허물 많은 종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깨끗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들, 딸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길거리에서 진흙하고 막 놀고 있어요. 진흙하고 막 놀다가 아빠를 보더니 아빠! 하고 뛰어가면서 안아달라고 뛰어가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 수동! 야야야! 나 너 사랑하는데, 아니, 오지 마. 손부터 씻고 와. 우리가 죄를 가지고, 미움이라는 죄, 시기와 질투의 죄, 용서 못한 죄, 이 더러운 죄악들을 손에 더덕더덕 묻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 수도. 나는 거룩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씻고 오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노년, 지금 너무 오래 사니까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여러분, 죄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씻어내십시오. 그 죄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청산하십시오. 온갖 세속의 죄를 다 청산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니? 읽은 9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기도 안 하면 가까이 하기가 힘들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의 삶을.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8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다하리라. 여러분 어떤 식당이나 어떤 가게 가면 이렇게 표가 내 미약은 시작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미래는 장대한 점점 좋아져서 장대해지는 축복을 주느냐, 어떤 가게에 어떤 회사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는 게 이것이 모르면은 여러분 그 문구 붙여놔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가게 갔다가 그런 문구가 있으면 그렇지 뭐이다 하면서도 이거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7절 6절, 5절인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붙여만 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미약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장세해지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점점 장대 이건 여러분 5절부터 봐도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 찾는 게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찾는.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가 뭐죠? 기도인 것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전부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찾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점점 장대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제1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제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첫 단추 끼면은 그 다음 다 모릅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잘못 끼웠네라고. 새벽 기도 잘 안 들어도 여러분 그냥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는 잘못 끼웠네.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그냥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내 인생 뭔가 잘못됐네, 꼬였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하세요. 하나님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바다도 새벽에 갈라졌고 여러분 여리고성도 새벽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가 개척교회 처음 할 때는 새벽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나 진짜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27년 전에, 한 25년 전부터 새벽 기도가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너무 새벽 공기도 좋고, 정말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목회가 바로 새벽 기도 때문에 하는구나. 새벽 기도라는 이 자극적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새벽에 내가 목회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 25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동기들 만나면 이야기해요. 나는 목회가 새벽 기도가 재밌어 한다. 새벽 기도 너무 재미있어.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로 쉬는 날이 옵니다. 오면 이상하게 더 좋아 또. 희한하대. 나는 새벽 기도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일 새벽 기도 없다면 너무 또 좋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집에서 하면 되니. 여하튼 여러분, 새벽 기도에 성공하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해주신다니까. 새벽 기도를 여러분의 인생 딱 첫 목표로 놓고 새벽 기도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방해를 합니까? 잠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TV 10시 전에 다 꺼버리십시오. 저는 한국 기행을 아내랑 딱 보고 딱 꺼버립니다. 한국 기행 딱 보고 10시 가까이 돼요. 저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하나는 한국 기행하고 또 한 가지는 골 때리는요. 골 때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도 다 끝마치면 10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10시 딱 되면 둘이서 헤어집니다. 자, 내일 새벽에 봅시다. 헤어집니다. 왜냐? 잠이 부족하면 새벽에 행복하지를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늦게 자고 새벽 기도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아름다운 습관이 안 드는 거예요. 잠을 일단 여하튼 빨리 주무셔야 돼요. 지금 빨리 주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사니까 뭐 이렇게 한 게 오글거려 가지고 내일 봅시다 하는 것도 악수해도 되는데, 저 사람은 꼭 그래. 손을 툭 내밀어. 내일 봅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안아요. 돌이 쌀. 알겠어. 내일 봅시다. 근데 이제는 바꾸려고 그래요. 이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요거로 바꾸려고 그래요. 맞추는 걸로. 침에 안 걸리기 위해서. 잘 맞춰가지고. 맞춰야려고. 그럼 우리는 뭐, 각자 방을 쓰니까요. 각자 쓰니까 좋더라고. 아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비틀거리면, 이 사람 참 깰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같이. 근데 여러분, TV가 방해되면 TV 꺼내야 돼요. 10시 이상 보지 마십시오.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습관이면 그 습관 고치세요. 대부분 새벽 기도 실패하는 사람들 하는 말, 난 체질이 새벽에 잠자는 거야. 여러분, 저도 체질이 새벽 기도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졸리는데, 내가 그 정도로 새벽 기도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새벽을 사랑해요. 정말 새벽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이 들기 전까지 힘듭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방해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를 악물고 즐겁게 새벽 기도 때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다가, 피곤해. 목사 설교, 새벽 기도 왜 이렇게 길게, 여러분, 그런 새벽 기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시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질 말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새벽 기도 난 새벽에 늦게 자지.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장미란이라는 여자 선수가
용산이 아니고 용상. 용상이라는 건 어깨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일단 어깨다 탁 올리고 마지막에 탁 하는 게 용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이 여자인데 몇 킬로를 올렸을까요? 190kg. 안 놀라는군요. 집에서 한 200kg씩 올리십니까? 190kg 올립니다. 웬만한 남자들 190kg 올리면 거기서 깔려서 죽습니다. 웬만한 남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는 190kg 올리면 거의 다 깔려 죽습니다. 처음에 할 때 다 30kg도 힘 버들버들 떨어요. 30% 버들버들 떴습니다. 장민환 선수가 처음에 하도 애가 덩치가 크니까 엮기 해봐라. 참, 난 여자한테 엮기 해봐라 하는 것도 큰 실수 같은데, 실례 같은데, 너 한번 해봐라니까 장민환 선수가 하도 할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 밥 많이 준다 하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30kg 가지고 그것도 버들버들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훈련을 통해서, 나 엮기 선수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제한급 헤비급 나가면 선수가 몇 명 없대요. 그래서 얼마 안 하고 금메달을 전국 땄대요. 그래서 선수가 몇 명에 2명 나왔대. 그러니까 꼴등해도 은메달이야.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이거 봐라, 재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190kg를 들지 않습니까? 190kg.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힘들지만 훈련하다 보면 새벽 기도가 감동적인 시간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새벽 기도에 놀라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체질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훈련이에요, 훈련.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 여러분의 미래는 점점 좋아지는 축복이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부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읽은 9절에 보면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예배에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막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니까. 죽는다라고 각오하고 왔어요. 제발 좀 예배 드리러 가서 부족한 잠 한숨 자고 가지 마시고.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서 좀 부족한 잠 조금 떼고 가야지.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희망 차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어둡습니까? 하나님 미래가 대책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점점 좋아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연금을 받지 없어. 왜 나는 연금을 안 들었을까? 지금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후회해도. 나도 연금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연금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이 역고지 개척할 때요, 제 사례금이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거기서 10만 원 채하 10만 원 떼가지고 11조 떼고 거기서 10만 원 주면 내가 뭐로 삽니까 나는. 그래도 나도 용돈이 좀 있어야지. 들 수가 없었어. 안 들었어. 여러분 저처럼 연금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를 굳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말꼬리만 까딱까딱 해주셔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좋아집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함께해 주신다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환영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이 없어서 지었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벽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년이 너무 행복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자가 많도다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